우리나라 기독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로 효제동입니다. 그곳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터가 있고 그 집터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그곳이 이제 UBF 본부에서 제가 4, 5년 정도 살았는데 이 한국교회의 산 역사와 같은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도 회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여전도 회관은 100주년 기념관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남전도 회관은 없고 여전도 회관만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여성 전도자들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전도회 이야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 잘생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부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잔인하고 사악한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한 상황입니다. 이 명령만으로도 끔찍한 데다가 이 나일강에는 고대로부터 포악한 악어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벽화에도 악어 신이 있고 또 자연 건조된 악어 미라도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운명은 참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필 이런 때에 태어나다니. 그런데 레위인 여자, 즉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엄마 아빠 쏙 빼닮아서 사랑스럽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입니다. 토브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인 여자는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겼습니다. 감히 절대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이제 어른 같으면 조용히 지하실에서 조용히 하고 있어? 숨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를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을까요? 걸리기라도 하면 부모, 형제, 친척까지 몰살당할 것입니다. 아마 이 석 달 동안 이 아기가 크게 울지 않을까? 밤낮 가슴을 졸이면서 아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기보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방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표지 그림에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출토된 갈대 상자입니다. 아기를 여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이제 갈대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생명을 담아서 물에 띄운 것,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방주에 탄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것과 같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때 그 방주라는 단어와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한다,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시녀들을 대동하고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하필 유화 살해를 명령한 바로의 딸에게 발각되었으니 이 아기는 참으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아기가 우는 것을 보자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았지만 불쌍히 여기고 이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어머 얘들아 왜 이렇게 우니? 좀 달래봐라. 배가 고픈가? 목이 마른가? 예,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때 망을 보던 아기의 누이가 얼른 달려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추천하였고 바로의 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리하여 아기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의 강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궁에서 주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왕궁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아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아이라는 그 무스와 물의 아들이라는 모스, 요게 합성어가 모세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보았던 모세의 잘생김,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잘생김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서 악어의 먹이가 될 운명인 아이에게도 잘생김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다른 어떤 이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처럼 그 하나님의 잘생김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잘생김이 모든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을 위협하는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아기를 구했는데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이 긍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긍휼은 매우 특별한 마음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표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정표라고 합니다. 후보를 불쌍히 여기면 표가 확 쏠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장례식 중에 일생 남편 곁을 지키며 임종까지 지킨 그 어머니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남편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수십 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잔인무도한 바로의 딸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학대와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바로와 애국과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딸은 이 사람 바로의 딸인데도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생기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기를 위해서 삭슬 주고 젖을 먹이는 이 행동,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생겨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1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이때 나이는 40세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는 왕궁에서 나가서 히브리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 때에는 귀족 지위를 누리던 형제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을 보고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친다는 단어는 때리다, 죽이다 이 세 가지 말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때리다, 죽이다, 치다 이 말이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을 입을 만큼 혹은 죽을 만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 형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자기가 맞는 것처럼 모욕과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좌우를 살펴 목격자가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사이다 복수처럼 보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뭔가 할 일을 찾은 것처럼 그 다음 날도 또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또 형제들에게 딱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서로 힘을 합쳐 바로를 대적해도 모자랄 판에 형제들끼리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애굽인은 히브리인을 치고 또 히브리인은 막 또 서로 멱살 잡고 치고받고 폭력과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죽여봐!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중재를 정면으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암살과 암매장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만천하에 폭로해 버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 대한 반역죄가 탄로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로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숨긴 것은 탈로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종종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마저도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가급적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것을 권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15절에서 17절은 모세의 도주입니다.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도주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히브리인 형제들이 모세의 마음을 털끝만큼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죄를 폭로하여 바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마음대로 활보하던 왕자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우물 곁에 앉았는데
16절에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우물물을 퍼서 양떼를 먹이려 하였는데 어떤 양아치 같은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먼저 물을 먹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불의를 견디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 목자들을 쫓아내고 7딸들을 도와 먼저 물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이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는가 놀랍니다. 7딸들은 그동안 항상 목자들에게 쫓겨나느라 귀가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큰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이제 모세를 청하여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르우엘 가족의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거절과 배척을 당하여 광야를 떠돌던 모세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처 구두라의 아들의 후손. 네. 그리고 아브라함 족속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낯설고 이질감이 있는 막 이방인의 집 같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동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환영은 아기 때 자기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와 같았고 엄마의 품과 같이 따뜻했습니다. 르우엘은 이런 모세에게 딸 십보라를 주어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제 애굽과 형제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이곳에 정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지만 그곳을 타국으로 여깁니다. 나그네처럼 집을 떠났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라암셋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있었던 곳이고 미디안이 이제 이쯤 돼서 아마 모세가 한 600km 정도 왔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광야 막 바다, 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어려운 곳이긴 한데 600km면 어때요? 가볼 만한 거리예요. 네, 가볼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서 보았던 잘생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젠가 나에게 이루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은 멈추지 않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고된 노동과 부르짖음은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이제 80년간 학대를 당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즉 잘생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지긋지긋하고 정나미가 뚝 떨어지게 되어야 애굽을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돌보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기를 숨기고 살리고 돌보는 것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숨기고 돌본 여인들의 돌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 모세를 숨기고 살리지 않았다면 구원자 모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한 악이
작은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잘생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